복음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건 어떤 방식의 삶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려고 하면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시각, 이 복음의 시각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복음은 우리 삶에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그리 유의미한 그런 요소도 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여러분을 다르게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물질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앙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내도록 하는 그런 능력과 힘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각, 이 복음의 시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우리가 그 미디어 환경에서 이렇게 방송들을 보면은 예전보다 이 카메라 앵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이 드론을 활용한 촬영 기법이 뭐 요즘은 거의 다 대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모양들이 많이 비춰지죠.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100m 상공에서 보는 것, 500m 상공에서 보는 것,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다른 시각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 화면들을 보면 우리가 땅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초현실주의를 이야기하거나 또 현실에 대해서 다른 삶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도피하라, 현실 도피주의를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이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살면서 그런데 하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성경이 우리가 철저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비결과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비법과 또는 인생 성공의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책으로서의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신자들도 취업해야 하고 또 결혼 문제도 있고 내 집을 마련해야 되기도 하고 자녀를 잘 또 양육해야 하는 것,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안고 삽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이런 각 어떤 이슈들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세세한 그런 이슈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상황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과 개인적인 사정과 기도 제목과 이런 것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살아가는데 부딪히고 있는 그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이제 기도의 간구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구원의 목적을 더 깊이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잠언 29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고삐 풀린 그런 짐승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알게 되는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 뭔가를 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1장 10절 내용에서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한 소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을 좀 빌리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고 바라는 그 소망을 품고 너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눈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는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본 안에서 이 기업이 누구의 기업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의 기업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은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어떤 그 성도의 유산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다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가릴 것 없이 다 함께 이루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업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앞에서 당신의 기업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드러내실 텐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잘 알기를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해서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신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능히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될 텐데, 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잖아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또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도 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만, 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그런 이 큰 스케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황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썼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가 그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안목,
그런 시야는 사실은 참 장대한 겁니다. 창세전에서부터 종국에 이르는 그 시간대까지를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다 아우르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시각이 이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아니고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감옥에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스케일은 공간적으로도 정말 온 우주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하늘의 시각인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이 시각을 갖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면서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사도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러나 일체 자신의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편은 또한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것도 그다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는 이 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 하나님은 얼마나 이 큰 드라마를 지금 그려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 땅에서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늘 시각을 가지고 인생과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바로 이런 하늘 시각, 이 천상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신자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야 됩니다. 점점 밝아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각은 우리가 쇠퇴하죠. 점점 눈에 가리는 것도 많고 끼는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야가 더 밝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싸움이거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실패케 하려고 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의 삶에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일 뿐 아니라 곧
고통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하늘의 시각이 없는 세상은 결국은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지는 지식, 지혜, 힘, 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누가 승자인가, 누가 패자인가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 하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지식, 지혜, 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온 우주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그냥 세계사, 한국사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구속사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셨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남은 역사 속에서는 결국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하게 잘 드러내면서 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가, 그래서 존재해 가는가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이 증거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도 귀하지만 결국은 이 땅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기도했던 것, 이것은 우리의 또 절실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하늘의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실제를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실제를 보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만 하면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꿰뚫어 아는 엘리사의 어떤 비상한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그들 안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으로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아람의 군사와 또 말과 병거가 그 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는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되리까?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환은 질색했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그 이어지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놀라서 절망하는 사환에게 또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한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성을 포위한 그 엄청난 군대, 그 아람 군대를 분명히 육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더 본 게 있죠.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신들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영적 시각입니다. 천상의 시각입니다. 엘리사의 그 기도가 맞춰지니까 결국은 그 사환도 그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는 걸 그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관건은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이 표현대로 따르면 그것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환을 위한 엘리사의 기도나 또 에베소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실제를 보는 이 하늘의 시각, 이 복음의 시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면 결국은 우리의 영의 눈은 닫혀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 시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그저 땅의 시각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온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줄기, 큰 드라마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타락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구속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종국의 완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개인적인 차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도 담기게 되겠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하여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일격을 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이제 이 세상과 씨름하며 싸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산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세례받고 나아가는 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큰 드라마 안에 주역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해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배역이 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꼭 왕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무슨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거기에 주인공은 무슨 뭐 왕이거나 뭐 회장님이거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그 일들이 전개가 되고 그 한 사람의 역할이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 주인공은 어떤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가에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늘 우리가 뒤졌다, 아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앞서거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것이다. 우리는 그 말 외에는 사실은 듣고 크는 말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를 말씀할 때 세상의 경쟁에서 너희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이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이 세상의 그 방식과 씨름하고 견뎌내고 싸우고, 내가 기도하는 자로 서고 소망을 가진 자로 서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긴 삶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긴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긴 자는 꼭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을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고 또 이 세상 경쟁에서 패배해서 좌절하는 그런 부름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 이 교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면 그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를 내가 더 알게 됐다, 이기는 자인 겁니다.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더 알게 됐다, 이기는 자인 겁니다.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 이 큰 드라마 속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목소리 합쳐서 본문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이 다 하는 싸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그러나 신자는 이보다 다른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지극히 크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싸움을 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서 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한다.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 우리는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의 이기는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오늘부터 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더 진지하게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이룰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는 바가 세상과 정말 다른 것인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되묻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삶을 성찰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이 복된 말씀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기업인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하는 그 싸움을 우리도 함께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다른 싸움을 감당케 해주시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곧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그 하늘의 말씀을 따라 회복되어 가는 다른 존재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